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이 요셉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질투에 눈이 먼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결국에는 극복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총애를 받으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로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총애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었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었던 이유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헤어졌었던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정착하여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 모두가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했던 요셉이 죽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총애했었던 바로도 죽었고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애굽의 백성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여서 어느새 그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합세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힘든 노동을 겪고 있다 보면은 감히 발라는 꿈도 꾸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출애굽기 1장 1절의 위쪽을 보면은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제목의 내용 그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동족이 무참히 살해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서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겠다는 이사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젖과 꿀을 누리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노예의 비참한 삶,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학대당하고 있는 고통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여정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더위, 타는 듯한 갈증,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었고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가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감사와 원망, 찬양과 원망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왕자로서의 권세와 물질과 모든 능력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길을 걷게 되었던 모세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못해 오히려 차고 넘치게 풍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도, 가장 큰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도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은 모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애굽은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모세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포기했었던 모세는 전혀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는데 자신들을 위한 일이면서
또 가장 작고 가장 적은 것을 포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이렇게 달랐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그 반응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젖과 꿀을 누릴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의 삶이 광야에서 그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마주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마주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큰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 물을 마심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온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몸으로 체험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린 채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노예로서 학대당하던 애굽 땅에서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배고픔, 즉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라도 찾아오면 금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마주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까먹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고 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껏 여기까지 자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강행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고 힘든 그 광야의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편하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광야의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마주한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광야의 생활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넓고 넓은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굶주린 채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밖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차라리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노예로서 비참하고 학대당하던 그 삶을 살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애굽에서의 출애굽이 찬양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배고픔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잊어버린 채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마주하게 된 새로운 문제도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비참한 그 삶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들을 굶어 죽게 만드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까지도 모두 다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그 광야에서의 굶주림은 그들이 출애굽 과정을 겪으면서 마주하게 되었던 첫 번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습니다. 마라의 쓴 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전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이것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인도하심을 확신했다면 원망보다도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마주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배반과 핍박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아서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느라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만족의 삶, 찬양의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